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가운데에 선입관,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현상을 보는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면은 사도 베드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베드로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베드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금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닭입니다. 닭.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 닭 소리를 듣고서 기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닭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과연 소름 끼치는 기절할 만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이 닭 울음소리가 기절할 만한, 기절 초풍할 만한 공포스러운 닭 울음소리를 들릴까요? 아니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소리로 들릴까요? 이거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될 텐데, 이게요, 생각하는 방향을 잡는 거고요, 은혜의 줄기를 잡는 겁니다. 은혜의 줄기를 잡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변함없는 은혜를 계속 공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에 내리는 만나입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하 이런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먹으면 맛있어요. 먹으면 미네랄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부릅틀고 껍질이 벗겨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강렬한 태양빛에 피부가 벗겨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부르트지, 그 안에 있던 신발 발에 부르트지 않았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동하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많은 인원수 먹일 수 있는 물을 산더미처럼 물을 공급했습니다. 우물물 공급한 게 아니에요. 한라산에서 터지는 물 있잖아요. 그걸 다 마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40년 동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이러한 만나를 아침마다 먹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들 식사 기도를 시키면 그들은 이런 찬양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참합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이 찬양을 해요.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난 그걸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것들이 뭘 알긴 아는구나. 근데요, 그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보는 그 하나님은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이요, 그 40년 동안 먹으면서
감사 대신 뭘 했는지 아세요? 불평했어요. 맨날 있던 것만 주고 말이야. 맨날 있던 것만 주고요. 그들이 하나님 주신 생수를 먹으면서 어떤 탐욕에 젖었냐면요, 그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즐기는 그거, 이런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찼어요. 장로님, 목마를 때는 뭐가 최고예요? 물이지요. 한라산 소주 아니죠? 아니라고요. 근데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거저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 감사하다. 한 4개월 동안 이쪽 어깨가 아팠어요.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들이 많아서 제 어깨 갖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것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오른쪽 엄지발가락 앞에 이만한 게 또 아파요. 그것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왼쪽 무릎 옛날에 다친 게 아프기 시작했고, 왼쪽 발목 옛날에 돌아갔던 게 또 돌아갔어요. 아휴, 갑자기 이게 몰아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아이고 죽겠네. 물론 아이고 아프네. 물론 그 소리도 했어요. 그런데 퍼뜩 정신 차렸어요. 그래도 숨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맨날 2끼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오늘 3끼 먹는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커피를 또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 더운 여름에 뜨거운 커피도 참 마시니까 몸이 녹아져 내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광야의 생활,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있어. 그러니까 쉬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불기둥을 움직이셔요. 좀 너무 더위에 지치는 것 같아. 기력이 없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운율을 맞추고, 거기에 박자를 맞추고,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여 이동해야 되는데, 이때 탁 튀어나온다고. 맨날 똑같은 것만 주고, 맨날 똑같은 물만 주고. 사실 그 광야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세계 최고의 전차 부대인 애굽 병사들을 그냥 물리쳤습니다. 자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곧이어 불평이 나와요. 이 결과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 복을 이어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세대는 거기서 그냥 끝났다고요. 이게 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거기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그래도 그들에게 만나를 줬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생수를 변함없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복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내면적 고백을 하지만 이게 외면적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인생 신앙의 이 경험 속에서 그렇게 실패를 적나라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힘차게 찬양을 해줬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외롭고 예수를 믿어도 아프고 예수를 믿어도 병들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예수를 믿어도 우울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혼자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못 믿나? 성경에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나랑 말한 것을 모든 걸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왠지 그 발걸음이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이 바로 왕에게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요 외롭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럼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나 예수 믿어도 좀 외로워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셔요. 없으시구나. 다행이다. 그 예수 믿어도 나 매일 기쁘지 않아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됐어. 나중에 나랑 얘기해요. 괜찮아. 힘들어요. 이게요 정상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냥 이렇게 돌아오게 안 했어요. 에서형 만날 때 발발발발 떨었습니다.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우리의 인생이 떨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가정 생활이 좀 어려워요. 경제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니를 낳은 엄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그런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힘들어 사는 게. 그러니까 계속 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이 남자를 너무 미워해. 내가 왜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 있어. 동성애자인가? 근데 내가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해.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아버지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찢어지는 관계.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훗날 제가 얘기를 했지요. 아무개님,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치료가 됐어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해요. 남편을 잘 섬기고 애들을 키웠는데 딸 부자인데 딸 시집 다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겨낸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닭소리를 들었을 때에 기절초풍할까요? 아니면 이게 은혜의 소리다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어요. 지금도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 보면은 거기 십자가가 세우지 않고 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 통곡은 슬퍼하는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아셨고 이럴 줄 아셨기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요. 닭소리를 어떻게 이 시간에 맞춰서 울려주시는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요, 회개를 하더라도 이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정하세요. 여러분, 나무에 못을 박고 시멘트 겉편에 못을 박지만은 나중에 필요 없어 뺍니다. 그거를.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시멘트로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무 구멍 뜬 게 너무 보기 싫어서 톱가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흔적이 남아요. 베드로도요. 초대교회 흔적이 남았어요. 베드로를 보는 그 선입관이 뭐냐면 배반자, 배신자. 그게 얼마나 이 초대교회 삶에서 그 아픈 상처에 누가 모르지 않아도 자기의 이 자책,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이 감정이 바깥으로 확 나옵니다. 새끼 나를 말이야 멸시했어. 이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쫄아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확 튀어나옵니다. 괜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하고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는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강렬해요.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심지어 사랑이라는 주제를 쓴 그 고린도서 13장을 읽을 때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는 읽다 보면은 따뜻해. 다 이리로 오세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다 이리로 오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 헛된 행실,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잘 믿었어. 내가 신앙 고백 먼저 했잖아. 내가 그 갈릴리 바닷가 먼저 들어갔잖아. 내가 수지자잖아. 내가 믿은 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30년 됐잖아. 이런 거를 주장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다굴 때. 근데 그리고도 베드로는 도망 다녔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도망 다녔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 그러니까 뭘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물어봐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집사님, 예수님 물어봐. 네 남편을 사랑하느냐? 네. 예.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는다면, 예?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배반했잖아요. 교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대답을 성큼 못해. 결국 주님이 계속 붙들고 날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해요. 그때서야 이런 대답 한번 하더라고요. 주님이 더 잘 아시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요, 주님 내가 앞장설게요. 내가 20년 믿었어요. 내가 그래도 최고 아닙니까? 이런 거로 주장했던 베드로인데 환경, 여건, 조건 이런 거 앞에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필요 없더라고. 그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를 불러놓고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고요. 이거는 새로운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이야기, 그때의 그 새벽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하고 깊은 얘기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 장소와 시간이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요거. 그런데 베드로 전서 오늘을 읽어보면은 이때 이런 대화를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 바로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야, 베드로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소명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살자. 그걸 권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넌 지금까지 너 혼자 신앙 고백하고 넌 지금까지 너 혼자 바닷속에 빠지고 넌 지금까지 너 혼자 최고라고 그랬지.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너 그만큼밖에 못해? 너 왜 늦었어? 우리 삶 속에서 시간 약속이 참 많아. 저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10분 일찍 와라.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10분 일찍 와라. 왜 늦었어? 이유가 있죠. 교통도 막힐 수가 있고 때로는 접촉사고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화장실 들어갔는데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늦는다고. 이런 감정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감정을 터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래서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8절에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베드로는 두무주먹 불끈 쥐고, 베드로는 칼에서 쫙 시카리오를 꺼내고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아니,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1차 경험은 그거 다 필요 없더라. 내가 필요한 것은 그거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받은 은혜를 감싸고 있는 내면적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를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외면적 신앙 고백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비극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비유 말씀 가운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그 탕감을 받았어요. 그건 엄청난 돈입니다. 한 10억 정도의 돈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탕감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다나리온, 한 10만 원 정도 돈 된 것 같아요. 그거 빚 갚으라고 주먹질하고 흔들고 막 그랬어요. 그거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봤어요. 그게 뭐야 저거? 여차여차 설명을 해주는데 되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시금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서 그런 얘기해. 도루묵이야, 갚어 너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너도 동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를 신앙 고백,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하잖아요. 이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신앙 찬양, 고백 찬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왜 사랑을 나눈다고 가지고 버리는 거라고 했어? 요즘에서야 그거를 깨닫게 돼요. 참 별일이죠. 여러분, 나눈다고요? 나눔을 갖는다고요? 그 의식 속에 항상 남겨둔다고요. 남겨두면 안 돼. 사랑은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도 아끼지 않아. 남겨도 다음에 써야지 하지 않아요. 그냥 붓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 가사가 맞더라고요. 옳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근본은 하나님과 동일하지만은 동일한 걸 원치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쫙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그가 그를 높이리라. 야고보의 말씀인데요, 이 경험을 다 한 거예요. 낮춰줘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곧이어 이 베드로가 또 뭘 얘기하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요즘은 원수 갚는 것이 일상적인 거잖아요. 어디 두고 보자. 레위기 말씀 가운데 이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 원수 갚으라는 이 원리, 이거 사람들이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원수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요만큼 손해보니까 이만큼 유익을 얻으려고 함정을 씌우는 거예요. 한 개를 잃어버리는 손해를 받았는데 막 10개, 20개를 달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방식이 그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예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 의미는 뭐냐?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모세도 얘기했어요. 왜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갚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만큼 앞으로 은혜 받을 마음을 가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우리 외형적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바보처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얼간이처럼. 너는 배알도 없냐? 이렇게 욕할 때가 있어요. 바보야? 막 이렇게 조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이유는 첫째, 3장 9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소명. 베드로는 소명 이야기를 참 잘해. 너희를 불렀지. 너희가 너희 조상 그 유전 망령된 행시에서 내가 너를 불렀지. 그래서 택한 백성 만들었지. 거룩한 백성 만들었지. 제사장 만들었지. 왜? 불렀지. 왜? 이유가 뭐예요? 이 소명의 이유가 뭡니까? 나 잘 살라고? 예, 맞아. 그것도 있지만은 제일 첫 번째 소명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레위기 말씀 속에 11장 4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구별되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삶의 습관이 고백적인 삶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소명을 받았다. 동정, 용서, 사랑, 겸손, 악을 품지 않고 욕을 품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소명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유업으로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이제 받아야 돼요. 쓴 이야기 맨날 나오고, 욕하는 이야기 맨날 나오고, 남 정죄하는 이야기 맨날 나오고, 사는 게 힘드니까, 사는 게 어려우니까, 사는 게 복잡하니까, 그래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눈물이 나도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찬밥을 먹어도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김치조가리 하나를 먹어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에 복받는 그릇이 정결하게 되고, 그럴 때 복받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유업으로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복받는 서귀포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천하세요. 신경질나,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이렇게 나오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끊어버리세요. 그건 내 스타일이야. 다를 수 있어.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한 일이야. 은혜로운 일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우리 자녀들 보면은, 우리 동네에 가 보면은 다 다른 모습들이잖아요. 다 다른 모습들이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되게끔 해주세요. 그걸 복을 빌라는 게 그거야. 각 부서에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부원들이 잘 도와주세요. 일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구역에 구역장님들 계시잖아요. 잘 도와주세요. 그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일을 하잖아요. 잘 도와주세요. 그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요. 그걸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선언을 해준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 교인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복을 받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명을 받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막대한 걸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다 알잖아. 요한도 증인이요, 또 다른 제자도 증인이거든. 그런데 내게 주님이 이런 말씀 해줬어. 나는 닭 우르는 소리가 그게 은혜의 소리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닭 우는 소리가 나를 징계하는 소리가 아니고, 닭 우는 소리가 나를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고, 닭 우는 소리가 나를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주님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유업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소리였어. 그래서 그 베드로 고백의 교회에 보면은 이 닭이 있어요. 그게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아무개야 할 때. 그때요, 아멘 하세요. 두려워 떨지 말고 숨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의 그릇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자랑했지만 결국 환경과 조건 속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내 수준, 내 상태를 주님 잘 아시는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100년이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이 교인들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